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한나가 처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내용이 그 1장을 보면 쭉 나와요. 그때에 그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이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이 한나의 기도를 보지만 그 먼 훗날에 일어날 결과입니다. 뭐냐면 블레셋의 침략을 막은 산업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기도가 훗날 어떤 결과를 갖다 왔는가, 어떤 결과를 줬는가, 이게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 여자 개인의 작은 기도 같은데 결과는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그런 결과까지 연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뭐 한나에게만 일어난 일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온다는 얘기죠.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그 복음을 가진 산업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언제나요 절대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 언약을 줘요. 그리고 요게벳이라는 사람에게도 절대 언약을 주죠. 그게 누구냐면 모세 어머니 아닙니까? 그럼 모세의 어머니에게도 무슨 언약을 주냐면 너의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라. 그 절대 언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민족을 해방해야 하는 그러한 언약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 요게벳은 자기의 수준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노예였고 자기도 여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절대 언약을 준 거예요. 그거는 그 개인의 수준은 아무 상관없이. 이드로에게도 이런 언약을 준 거예요. 도망자인 모세를 자기의 사위로 맞이해서 나중에 훗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가는 과정을 사실 이 이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뭐 라합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는 그냥 평범한 여자였고 뭐 식당을 하는 그야말로 뭐 여인숙을 하는 여자였지만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소문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오는 이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 하실 일이 있겠구나. 뭐 이런 언약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해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언약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절대 언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절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모르겠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언약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냥 자기의 야망이고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해됐다. 복음이라는 얘기는 인생 문제의 답 아닙니까? 인류 문제의 답이죠. 그 답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도 절대 언약이 있구나. 그럼 절대 언약이 우리에겐 뭐겠어요? 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뭐냐면 교회 회복입니다, 사실은. 교회 회복 시대.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고 뭐 핵심 때 여러분이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요 3단체가 완전히 세상을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모슬렘이 그야말로 뭐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 종교 단체들은 또 막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는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문 닫았고 이제 미국 교회도요 대형 교회 몇 개만 남았고 이제
그 나머지 교회들은 그냥 뭐 속수무책입니다. 교회 위기 시대예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 계획이 없겠냐? 누구에게 그것을 그 언약을 주겠어요? 복음 가진 저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십자가 많지만요.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교회들마다 지금 완전히 이번에 그 코로나 이거 하고 나서요. 전 한국 교회요. 교회의 10,000개 교회가 사라졌대요. 전 교단 다 초월해서 10,000개 교회. 물론 거기 뭐 교인 수가 뭐 얼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지만 교회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교단마다 이제 그 통계를 낼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교회 완전 부도 시대예요. 교회들이 막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 교회 부흥 때는요 막 산속에다가 기도원 짓고 막 굉장했습니다. 그죠? 막 수양관 짓고. 지금 그 다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다 지금 팔고 있는 과정. 그 수양관이 대부분이 저기 뭐로 바뀐다더라고요. 그 노인들 그 뭐죠 그 요양원, 거의 수양관이 요양원으로 다 가고 있대. 그 위치 좋은데 다 해놨으니까 장난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단순히 교회를 부흥시켜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세우라.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아까 이제 새로 등록을 해가지고 면담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했더라고요. 뭐 궁금한 것 질문할 거 없냐 했더니 이것 묻더라고요. 삶들을 회복하는 교회 저게 무슨 뜻이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되게 궁금하대요. 그렇죠. 우리들이 쓰는 용어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막에 원래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었는데 그 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병자의 뜰, 병자들이 오늘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여인의 뜰도 있었다. 근데 여인의 뜰은 나중에는 그냥 그 지성소, 성소하고 그냥 흡수돼 버리고 새 뜰이 남아 있었다. 그 얘기를 했죠. 그 뜰은 주로 이방인들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게 했고 병자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고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에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다가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그 상 다 뒤집어 엎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 했더니 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셋들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다민족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말씀드릴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병자, 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런 질병 가진 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회복하자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요. 아 그런 뜻이군요. 예, 알았다고. 그래서 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서 뭐 그러냐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방향 앞으로 어떤 방향을 놓고 간다라는 거 제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 제가 저 개인의 이제 목회 방향이죠. 첫째는 제가 다 그분한테 얘기해 주고 여러분도 좀 알고 계실 겁니다만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우리는 모든 게 말씀 중심, 오직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랬더니 본인도 그래서 전도 선교를 많이 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로 이용해 후대를 키우는 교회. 그 5가지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 방향이고 철학이다. 그랬더니 아무튼 뭐 그냥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그냥 듣고 그렇군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누가 뭐라면 예수한 교회는 방향이 뭐예요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오직 제자, 그리고 오직 후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야죠. 글쎄 뭔데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뭐 하나 주일학교인가? 그 후대 이런 방향 놓고 이제 나온 것이 주일학교. 렘넌트가 그 후대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도 렘넌트란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이제 다른 교단에서 우리 보고 참
진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절대 언약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절대 언약이요? 교회 회복. 이해되십니까? 교회 회복. 이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했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어떤 절대 언약이 주어졌을까요? 그는 그때 블레셋이라는 그 침략을 막아야 한다는 블레셋. 그러니까 한 여자가 처음에는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절대 언약을 찾은 거예요. 아니지,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겠는데, 나라가 망하면 다 개인의 문제는 거기에 아무런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재앙을 막을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언약을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11절에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 이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깎지 않겠나이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게. 이건 이제 나시린의 서약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나시린은 예를 들면 뭐 술을 먹지 않는다. 또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 또 나시린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몇 가지 이제 나시린의 금기 사항이 있어요. 금기 사항. 그 여러분 아시면 그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아 가지고 그 머리 깎지 않은 데서 힘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뭐하고 똑같냐면 선악과하고 같은 거예요. 그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악이듯이, 이 나름 나시린은 하나님과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난 머리 안 깎겠습니다. 그럼 안 깎는 게 선인 거예요. 오늘 같이 미용실 있는데 그 머리 깎는 건 악이, 이거는 이제 그 다른 얘기입니다. 그 머리는 그런 머리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나시린이야. 그럼 나시린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목적을 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쓰는 나시린. 그 나시린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는 일을 할 사람이니까 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전에는 한나의 기도는 어땠죠? 한나가 처음에는 이 언약을 모를 때는 육신의 기도, 또 동기를 가진 기도, 이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바뀐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도 기도가 뭐 하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육신적 기도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교회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걸 듣는다고 해서 그래 나도 교회 회복이 정말 내 평생의 언약이어야 돼,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가슴이 그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전도 선교 들어도요, 그게 와 닿지 않았어요. 저도 전도한다, 선교한다. 왜냐? 그러면 순서에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갑니다. 원래 이게 언약이 안 잡히면요, 우선순위가 그런 대로 안 가요. 항상 관심이 별로 안 가요. 근데 언약이 잡히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 셋들이 회복하는 교회다가 저거 동의해, 나 저거 좋다고 생각해, 이러죠. 그렇다고 언약 잡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는 거지.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어떻게 해야 언약이 되느냐? 저게 우선순위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게 나의 모든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게요, 이 언약을 이렇게 잡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맨 첫째는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요, 북한 보고마도 우리에게는요 절대 언약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북한 보고마도 그렇죠. 미국 사람이 북한 보고마 별로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한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돼? 이거는 우리에겐 당면한 문제예요. 이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그거 여러분 그게 절대 언약 좀 잡혀지나요? 안타깝긴 하지만 와닿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북한 문제는 이건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 우크라이나 분 만나면 당신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빨리 이 전쟁 멈추고, 그죠? 회복하고, 상처받은 사람 회복하고, 교회 회복하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겠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에겐 그 피부로 와닿는 사건이니까 우리 민족에게도요. 사실 북한 보고만도 우리에게는 절대 언약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운명 같은 거죠.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 맞죠? 근데 여러분 북한 보고만 그렇게 와닿지 않죠?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죠? 잘 와닿지 않잖아요. 전쟁 한번 나봐야 이제 아이고야 이거 기도해야 되겠네 하게 되겠죠. 전쟁 한번 나보면 그 전에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그런 언약을 알게 한 건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들어요. 내가 그 나성주 목사를 알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게 북한 복음화에 그렇게 간절한 사람을 내가 또 정말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본인 교회도 그렇게 뭐 미자립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도 철원했을 때부터 그렇게 북한 복음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 육신적 동기 그다음에 그 다른 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막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막 나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해결하고 이쪽이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관심 없이 오로지 북한 복음만 해야 된다고. 그거 보면 야 저게 언약이구나. 저렇게 절대 언약을 잡는구나. 난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종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잘 알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점점 나도 마음속에 이게 좀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북한 복음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도 별로 생각 없지만 저 때문에 계속 듣게 되죠.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죠?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 분단된 나라, 일본인가?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감각이 없는데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블레셋이 침략해. 어떻게 침략했냐면요. 성경에 있는 것만 이게 그때 당시에요. 한나가 그 기도할 때 그때까지 일어났던 그때까지 일어났던 그 사사기를 통해 쭉 보면요. 크게 침략해 온 지가 13번이었다는 거예요. 참 자주 침략해 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붉은 얼굴이 붉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동양인 빛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은 완전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중해를 넘어서 온 거예요. 약간 그 바이킹 같이 이렇게 배 타고 와서 이들이 여기 정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인종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여기를 자기들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블레셋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을 해양 세력이라고 또 해양 세력 바다에서 왔으니까 이들이 바다를 거점으로 그 주변에 바닷가 근처를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거점으로 계속 이게 확산해 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나름 자기들이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도시를 다 형성하고서 계속 침략해 온 거죠. 그게 13번이나 이들이 침략해요. 근데 이들은요.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신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게 어떤 신이냐? 다곤신, 아스타라신, 바알세불. 이게 이들이 가지고 온 신들이에요. 다신론이죠. 여러 개 뭐 풍요의 신, 무슨 신 이렇게 전쟁의 신. 이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계속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왜 신을 알리냐면 그게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니까 이런 우상을 자꾸 확산시키면서 그들은 결합하는 거예요. 모슬렘이 마찬가지잖아요. 모슬렘도 알라를 중심으로 자꾸 세력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 왔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네피림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또 하나는 문화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사무엘상 13장 그 19절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이게 빌리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책직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이제 이 철을 다스리는 기술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철을 어떻게 가공해야 할지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만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서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2절 보세요.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참. 무기가 이때가요.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근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내려온 문화야.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주로 청동기 문화예요. 여러분 청동기 그러니까 동으로 만든 무기란 말이에요. 철기는 철을 가공한 거란 말이에요. 자, 두 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철 들고 군인하고 동으로 만든 칼 들고 둘이서 다투어서 탁 해서 어떻게 돼요? 청동은 다 따로 부러지는 거예요. 다 똥광똥광 잘라지게 돼서 전쟁을 하나만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군인들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왕하고 아들 왕자 둘이만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가지고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왔을 때 다 벌벌 떨었던 게 이건 무기부터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뭐 막 완전히 막 장검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보니까 무기에서 이미 기죽어 버린 거야. 생각해 보세요. 소총하고 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싸워나만 하지. 이렇게 압도적인. 근데 다윗은 뭐 가지고 가서 이겼나요? 더 세련된 칼이 아니고 원시 무기를 들고 갔어요. 짱돌 들고 가서 골리앗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무기, 앞선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니까 사람들은 쩔쩔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사사기로 가면요 재미나요.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해요. 철무기 가지고 20년간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 앞선 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나가 옆에서 여자지만 아무리 여자가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심각한 문제구나.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이러다 이 나라 완전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언약 가지고 온 우리 민족이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세계복음화하겠다는 우리 민족이 저 블레셋한테 저거 맨날 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한테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요. 이거를 역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하면서 그 땅 지명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게요?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꿨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이라는 언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라틴어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블레셋이고. 그게 뭐냐면 이것은
그러니까 로마가요,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이거 몇천 년 후 아닙니까? 다 내쫓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은 애당초 너희들 땅이 아니야. 이곳은 원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어. 명칭도 그렇게 해.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그 지금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얼마 전에 또 미사일 서로 쏘았더라고. 또 뭐 역사는 이렇게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비밀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아, 우리도 더 뛰어난 철기 문화를 할 수 있는 과학자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더 뛰어난 뭐 학자를 만들고 무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게 아니고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게요, 실제로 압도한 건 뭐냐면 다윗 때요. 다윗 때는 아예 돌을 가지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을 제압해 버렸으니까 역시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아니, 무기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더 중요한 거지. 아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베트남이 북베트남하고 남베트남이 싸울 때 왜 베트남이 그렇게 공산화된 줄 아세요? 무기는 남베트남이 훨씬 압도적이었어요. 왜? 미군이 계속 무기를 공급해 주니까. 근데 이미 그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은요, 이미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남베트남 해방전선이라고 하는 그 내부에 일어났던 그 쉽게 말하면 쿠데타 세력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미 남베트남이 다 넘어지고 나서 나중에 북쪽에서는 다 끝난 전쟁을 그냥 내려와 가지고 통일시킨 거예요. 무기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미군이 주면 그걸 다 팔아먹었대잖아요. 다. 아프가니스탄도 똑같아요. 미군이 그 좋은 무기 주면 다 갖다 저기 IS한테 돈 받고 팔아먹었다잖아요. 이건 이기는, 무기가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철기를 만들들 뭐해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가 뭐냐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영적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돼요. 우리 자꾸 렘넌트들은 잘못하면요, 뭔가 뭐 기술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슨 어떤 인생의 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그걸 안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속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애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영적, 그 얘기잖아요. 영적 서밋이 더 중요하다니까. 기능 서밋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앞서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공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 든다. 그 자체가 이미 압도당한 거예요, 세상이. 쉽게 말하면 철기 문화에 쩔쩔맸던 사울왕이나 그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때 당시에 한나가 또 봤어요. 두 번째 누굴 봤냐?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나중에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도자의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사사시대를 봤잖아요. 사사시대 14개 사사가 오는 동안에 물론 괜찮은 사사도 한두 명 있었지만요. 거의 사사시대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죠?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나도 언약 잡고 가는 지도자가 없어. 그 유명한 삼손도 헷가닥 해가지고 나중에 눈알 빠지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힘은 장사였지. 삼손이 힘은 장사였잖아요. 그러나 그 힘 장사가 뭐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니까 나 눈알 빠지고 뭐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나중에. 중요한 건 힘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힘은 아무리 강해도 의미 없어요.
그 사람이 내면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적 상태. 이걸 한다가 보니까 야, 이게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정말 영적 지도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 답을 낸 거죠. 뭐 사울왕 보세요. 참 이 사울왕이 생긴 거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볼 때 아이돌 수준이야. 사울왕을 이렇게 뽑을 때 보세요. 사울왕을 이렇게 딱 왕으로 세울 때 보면요, 사울왕의 외모가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사무엘상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그 아이돌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이게 거의 아이돌 수준입니다. 사울왕이. 자, 사무엘 9장 2절 한번 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벌써 분위기가 풍겨 나오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정말 그러니까 겁나게 잘생긴 남자야. 정말 잘생긴 남자야. 현우야, 부럽지 이런 남자. 근데 이 사람의 인격은 또 어땠냐? 인격도 한번 보자고. 인격도 5절에 인격이 나와. 인격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효자. 거기다가 또 아버지 걱정 정말 하는, 부모 걱정 별로 안 하는 니들보다 훨씬 나았다니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은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참, 이게 사울이요,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이게 빈손으로 가서 되겠냐? 뭐 좀 이렇게 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 예의를 갖춰야 된다. 아이고, 잘생겼지, 효자지, 예의 바르지. 인간적으로는 뭐 그야말로 기가 막혀요. 21절 보세요. 사울의 겸손. 잘 보세요. 이런 사유 얻고 싶지? 한번 잘 봐요.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이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러니까요, 나같이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나를 택합니까? 얼마나 겸손해. 자, 잘 보여. 잘생겼어, 인격 훌륭해, 겸손해, 예절 있어. 거기다 겸손하기까지 해. 근데 문제는 뭐냐? 딱 하나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악신에 걸려가지고 미쳐버려요. 잘생겼지, 효자지, 예의 바르지, 겸손하지, 근데 미쳐버렸어. 다 쓸데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가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야, 이런 지도자, 뭐예요? 영적인 무장돼 있는 영적 서밋을 세우는 것이 답니다. 영적 서밋. 사람들 자꾸 껍데기 보고서 부러워하거든요. 나중에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에 시달리고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았던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상처를 못 벗어나요. 이런 인격과 상관없이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열등감과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끊임없이 그 복수심에 불타다가 비참하게 말로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해야 되겠냐?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이때 한나라는 한 여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한나가요, 이때 어떤 언약을 잡냐? 나시린의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민족의 이 위기를 막을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언약을 제대로 잡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후손 다음 세대는 어떤 사람이길 원합니까? 여기서 결론 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을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영적 서밋. 나중에 이 한나가요, 이게 나는 어머니의 영적 배경이, 영적인 상태가 참 좋다고 보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젖을 띄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요.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 집에 맡깁니다. 그럼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서약한 거 그대로 지키는. 우리는요,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응답이 오면 그대로 하는 사람 거의 못 봤다. 응답 오면 다 변질되더라. 응답이 와도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자고 있어요. 그게 뭐 언약궤 옆이 그게 뭐 좋은 침낭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엘이 그 언약궤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나는 이거요, 이 한나의 어머니의 요청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 키울 때 이 부분에서 계속 놓쳐요. 아이가 언제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뭐 본인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이 잘 가 있지 않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저도 좀 어떤 때는 그 부분이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예배, 모든 것보다 가장 최우선을 예배로, 그걸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뭐 그 협박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당사자인 우리 렘넌트가 또 자녀들이, 야 진짜 이건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거기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막 협박하면 마음과 생각이 안 움직여요. 끌려가지. 끌려오면 건요, 머릿속에 계산해요. 내가 어른 되면 나 나가.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교회 나갈 때 안 가면 막 때렸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일 때 막 교회 안 가면 다 때리는 거예요. 근데 뭐 훗날 내가 그냥 보고 마니까 그냥 감사하다 하지만 그때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제일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니까 주일날 딱 이제 11시에 오면 누구를 늘 만나냐? 내 담임 교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와서 예배 드렸냐? 헌금은 했냐? 헌금을 주면 내가 갖고 가서 이제 반은 하고 반은 내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헌금을 얼마를 했냐? 헌금한 액수가 바뀌면은 안 한 만큼 맞는 거예요. 또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용돈이 생길 길이 없어. 용돈은 거기서 생겨야 되는데, 옛날 분들은 용돈을 따로 안 주잖아요. 용돈을 안 주면서 용돈을 쓰래요. 그 얘기는 삥땅 치라는 얘기인데, 그 내가 삥땅 칠 때가 어딨지? 그러니까 삥땅을 노트 사러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200원짜리를 100원짜리 사고 100원을 내가,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노트가 이게 비싼 거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짜리를 200원짜리 사고 싶지 100원짜리 사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은 요거 띵게 먹고 싶은 거라, 요거 내가 용돈이 생겨. 그래야 내가 어디 뭐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그러면 패는 거예요. 나는 휘초리가 아니어서 패어. 우리 아버님이 아니 손에 잡히는 거로 아무거나 패버려요. 난 교회에서도 많이 맞았어요. 교회 창피해서 갈 수가 있어야지,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완전 나는 도살장 가는 거야. 그러니 언약에 안 들어오지.
가서 몸만 앉아 있는 거, 몸만. 어쨌든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거를 습관시켜 놔가지고 나중에는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 무서워서라도 가서 앉게. 그러니까 패더라도 확실하게 패든지 설 패면 안 패만 못해. 아예 패도 완벽하게 패버려야 돼. 안 가면 반 죽여버리면 이제 무서워서라도 가서 앉아 예배할 때. 그러니까 나는 완벽하게 맞았지. 어쨌든 그땐 주님이 회차리의 역사를 하셨는가 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든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 설득하거나 정말 마음을 가지고 털어놓고 토론을 하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유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매일 다리 붙잡고 기도했대잖아요. 그거 엄청 그거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매일 눈물로 거기다 눈물까지 흘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머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우리 아들은 목사 되기. 이야 정말 다 귀 옆에서 그러면 내가 다 듣잖아요. 목사 되기, 목사 되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하게 됐지만 그 부담 때문에. 근데 한나가 사무엘을 말씀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한나의 이 중심이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됐어요. 나중에 미스바 운동 때 어떻게 됩니까? 미스바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기도할 때요. 블레셋 이럽니다. 요때다.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다. 이스라엘을요, 이 블레셋을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 언제 쳐들어갈까? 그런데 미스바에 다 모였다니까. 요때 그냥 몽땅 그냥 한 번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날 그걸 알아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막 우레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던 블레셋 사람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떠나. 그러고 보면은 이 블레셋에 대한 문제를 완벽하게 마지막 마무리한 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 이후에 블레셋은 역사에서 사라져요. 왜냐? 블레셋을 완벽하게 그 골리앗 이후에 블레셋을 완전히 해결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사람 하나가 했던 그 기도가 그야말로 블레셋이란 최고의 재앙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는데 가장 큰 출발점이 됐다. 이번에 이제 우리 북한 보고 막 그 세미나 할 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강사가 자기가 20몇 년간을 별걸 다 해봤다. 뭐 이런 조직도 만들어봤고 저것도 해봤다.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나온 거 하나래. 뭔지 알아요? 제자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 이게 결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대. 제자 세워서 그 제자가 진짜 북한을 통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자진 지도자, 그 지도자 세우는 게 결론이더라는 것이 딱 나오더라. 20여 년 만에.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100명의 영적 지도자 세우는 거 지금 하고 있다. 목회자. 그중에 우리 10명 세웠다. 이분은 깜짝 놀라요. 자기 20몇 명 했는데 한 명도 못 세웠대. 몇 달 하다가 다 떠나고 몇 달에다 떠나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을 건 목사들까지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처음부터 언약으로 심어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하고 그 부분 같다 그랬어요. 자기는 20년을 둘러둘러 해서 결론은 먼저 제자. 우린 처음부터 제자. 우리가 훨씬 앞서간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일천망대. 그렇죠? 영적인 힘을 아는 제자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겐 영적 작품입니다. 우리의 작품이 무슨 육신적으로 보이는 작품이겠어요? 제자가 작품이겠죠. 이것이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천년의 응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 침략을 멈춘 산업인 한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절대 언약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인도받는 새뜰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평화통일 또는 복음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또한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지금부터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이 제자가 나옴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침공을 막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언약으로 이 땅에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